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실그러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에 주어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약속을 통해서 찬란한 종말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이 고대 도시인데 현재 튀르키예의 아크 히사르 지역에 해당합니다. 가장 작고 정치적으로 덜 알려진 도시였지만 염세공업과 직조공업과 개혁공업, 도공업, 청동세공업, 다시 말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직물, 그리고 또한 가죽, 그리고 또한 여러 그 금은 동, 세공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방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의 자주색 염료 산업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공의 조합인 이 길드라고 하는 그 길드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그 길드 모임에는 그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그런 연회가 따라왔기 때문에 생계와 신앙 사이에 실질적인 그런 긴장이 매우 컸던 그런 곳입니다. 가장 작은 도심에 비해서 가장 오늘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들 가운데 가장 긴 그런 서신이 주어졌다는 점은 아마 이세벨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상세한 다툼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라도 바알의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운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교회 전체 구조에서 이 두아디라가 네 번째 나오는데 정확히 이 중앙에 위치합니다. 학자들은 이 서신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7교회 서신 전체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타협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막 열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 열심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열심보다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일을 처음보다 더 많이 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가르침을 허용함으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는 그런 죄를 지었게 되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적인 이익과 타협해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들이 보면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어지는 일도 많고, 너무나도 구역구역마다 그리고 각 해마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적, 육체적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음성은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타협을 용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간용이 분별 없는 묵인으로 변질될 때의 위협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60, 70년대를 거치면서 회개와 기도운동을 통해서 80년, 90년대에 세계가 놀라는 부흥과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한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그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브라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전 세계 171개국에 장기 선교사 기준으로 21,612명을 보내는 선교사 파송국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선교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거짓된 가르침인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의 모체인 가톨릭과의 연합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고, 목사와 교회를 우상화하여서 죽은 사람을 예배하고 죽은 목사를 수십 년 동안 추모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온갖 세속과의 물결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의 육적 음란도 드러나고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큰 환난에 던지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신다고 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책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가톨릭과의 연합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들과 은사주의자들의 단체 지도자들의 행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면 지금이 바로 이러한 계시록 시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이미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이단들 가운데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는 성범죄로 감옥에서 폭력하다가 나와서 죽었고, JMS의 정명석은 두 번째 지금 그 간음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통일교회 교주 한학자와 이번에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감옥에 들어갔고, 현재 한국의 제일 큰 교회의 지도자의 행음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 가운데서도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 또 한국 교회에 주시는 찬란한 소망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거짓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괴계에 사로잡히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찬란한 약속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기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하는 말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적인 권세와 새벽별 곧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톨릭과의 연합과 세속과의 물결에서 자신을 구별시켜 오직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열방을 가르치고 민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영광의 부흥에 참여하게 하시는 약속이 주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는 말씀은 이기면서 동시에 끝까지 지키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한동안 이겼다가 또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현재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그 거짓과 그리고 불의와 세속과의 위협 속에서 정말 배도의 위험 속에서 이기면서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10년 동안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백신을 그렇게 반대하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전하는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이제 숙소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반에 들어가게 하는데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던 그분이 백신을 맞고 거기 선교관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지금 오늘 우리 어르신들 나왔는데 우리가 저기 있을 때 15명 하나님 평생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15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절반밖에 옮겨오면서 오지 않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면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보면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지옥에는요 끌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랬을 걸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영혼은 오늘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선택의 그런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옛날 소리지만은 이 금성 냉장고가 나왔을 때 금성 냉장고를 선택을 하면 10년이 달라집니다. 10년의 운명을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원히 약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면서 동시에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맥락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세벨의 가르침, 우상 제물을 먹고 행함하라는 그런 압박과 타협의 유혹을 이겨낸 것을 가르칩니다. 20절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하는 말, 앞서 언급했듯이 두아디라 상업 그
길드 문화, 다시 말해 조합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길드 모임에는 수호신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연회와 부도덕한 관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세벨은 아마도 믿음의 자유 또는 영주주의적인 초월,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마음껏 방종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계략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로 이러한 참여를 정당화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공부했지만 발람 선지자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은 계열의 타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성도들이 실제로 마주한 이 사회적, 경제적 압박, 조합 활동 참여 여부 속에서 구체적인 신앙적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장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와 흡사합니다. 이제는 지나갔지만 그때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가 한창이던 2021년에 그 당시에 이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관들, 관공서 직원들이 제복을 벗고 수없이 자기 직장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도시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제복을 벗고 무더기로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관공서 떠난 그런 해직 사직 사례를 살펴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찰스턴시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25명이 해고되고 18명이 사직했고 시애틀의 경찰관 92%, 소방관 9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경찰 노조는 그 기간 동안 350명의 경찰이 백신 접종에 반대해서 직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관들 중에서는 5,000명 이상이 백신 면제 신청을 했고 덴버시에서는 34명이 해고되어 전체의 약 1.5%에 해당되었고 매사추세츠 주 경찰서에는 150명의 주 경찰관이 신앙상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사직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소방관 구급대원의 85%가 접종을 완료했고 종교적 이유로 면제를 신청한 인원은 28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통계로 보면 전국 경찰 소방관 인력의 1% 정도만 신앙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을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맞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될 때에 거의 대부분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배도와 우상숭배, 음란 등 세속과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참된 남은 자들은 이처럼 지극히 소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8년 9월에 조선 기독교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할 때 교인 수가 30여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끝까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사한 숭배자들의 수가 50명이었음을 볼 때에 0.00016%입니다. 6,0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대의 남은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당시에도 이 거짓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괴계를 뛰어넘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과 사탄의 깊은 계략에 빠져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국의 수십만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톨릭과 연합 배도한 그런 교단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나 어떤 적은 집단에게는 미혹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단이나 전 기독교를 향해서는 사탄의 깊은 계략, 괴계로 이렇게 올무를 놓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당시 이세벨의 거짓 세력이 그 회개를 거부함으로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그녀와 그 자녀 그 추종자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 큰 환난과 사망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영적, 육적 우상 숭배와 간음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물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큰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순진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지팡이 끝을 보고 그냥 따라간대요. 제일 앞에 있는 양이 가면 그 다음에 전부 다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줄 따라간답니다. 이 철새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철새들이 그 제일 앞에 우두머리 철새가 방향을 이렇게 정할 때 다 그걸 따라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모든 기러기들이나 철새들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주님의 그 양들이나 이 새들과 되지 못하고 되니까 자기 교회 목사가 참 목자인 줄 알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교황의 세력이 교회 지도자들, 교단장들 그리고 은사주의 지도자들을 다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바티칸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들면 모든 거기에 속한 그런 그 양들은 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렇다.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을 모른 무지의 죄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그런 심판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나를 따라왔던 자녀들까지 다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졌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주님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심판으로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들인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이들,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고 다만 주께서 오실 때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29절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곧 철장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시편 2장 8절에서 9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원래 시편 2편은 다윗 계열 왕,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원래는 오직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던 통치권 예언을 계시록은 이기는 자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주어진 찬란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권세를 그와 연합하는 자들이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철장 곧 아이런 스셉터, 쇠 막대기는 왕이 가진 그런 통치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호울입니다. 이 철장은 단순히 폭력적인 압제가 아니라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그런 심판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질그릇 깨뜨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은 저항할 수 없는 완전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쇠 막대기로 가지고 흙으로 된 그릇을 독을 깬다. 너무 쉬운 일이지요. 사정도 없이 다 깨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후반부에 이 12장 5절과 19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2장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통치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완성과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두고 크게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적인 해석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를 문자적인 미래의 천년왕국 통치로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열고를 그리고 성주가 되어서 지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이고 현재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이미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영적 권세,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나누어 받고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완성 해석인데, 이는 현재는 소망으로 종말에는 완전히 실현될 그런 통치권으로 보는 중간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이를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두아디라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미하고 무력한 소수자였습니다.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 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인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든지 한 달 월급을 받아야 사는 그런,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구조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하던 당시 이 길드 조합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약속은 지금의 무력함이 결코 끝이 아니고 종말에는 정반대의 위치, 다시 말해 통치자로 바뀐다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계시록 22장 16절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즉 주님 자신이 새벽별이신데 그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그분과 연합한 성도가 함께 나누어 받는다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이것을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의 연합, 그분의 영광에 참여함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이는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스리는 기회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 공장에 그냥 맡겨진 일, 그거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관리자가 되면 훨씬 더 좀 편하고, 그리고 또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현재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에, 할렐루야, 주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상징에 대한 대조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중에서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시기에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태양신과 별로 연관시켜서 신격화했습니다. 두아디라를 포함한 소아시아 도시들에는 황제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새벽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과 통치의 근원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소망과 새날의 상징입니다. 새벽별은 밤이 끝나고 새 아침이 온다는 표시로서 모닝스타라고 불리는데, 이 금성이 해 뜨기 직전 가장 밝게 보이는 별입니다. 빛밖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종말의 새 아침,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승리가 다가온다고 하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애벌레가 나뭇잎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다른 애벌레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 애벌레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나무 가지에 자신을 매달고 고치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애벌레들의 눈에는 그것이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어둡고 움직임이 없고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러나 고치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포들이 재구성되고 완전히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애벌레로 있었던 그 형태가 다 녹아져서 물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고치가 갈라지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나왔습니다. 날개를 가진 하늘을 나는 나비였습니다. 변형인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이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그런 모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글에 나오지만은 저는 수년 전에 한국을 나와서 꿈을 꿨습니다. 여기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그 언덕에 많은 꽃들이 지금 펴져 있고, 그리고 형형 색깔의 나비들이 수백 마리가 이쪽으로 확 무리지로 나르고 또 이쪽에서 또 무리가 나르고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벌레처럼 기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고치 껍질 속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꼭 죽은 것 같은, 근데 그것이 변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과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를 물로 완전히 고치가 물이 된답니다. 형체가 아예 없어진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껍질이 벗겨지면 전혀 DNA가 다른 그런 기어가던 존재가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지키는 자들의, 그런 이기는 자들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배우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성경 말씀 중에 그가 은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앉으시리라 하는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이 9절이 이해되지 않아서 금세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은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앉으시리라. 누가? 주님이. 은을 정렬할 때 정말 앉아서 지켜보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공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요. 은은 불 속에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너무 오래 두면 손상되니까요. 그랬어요.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은이 다 정련된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세공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세공이 끝나면 제 얼굴이 그 안에 비칠 때입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불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정련하는 이에 단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머물러서 그분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견디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가니의 열기는 파괴가 아니라 정죄를 위한 것입니다. 시련 자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는 약속들, 생명나무, 흰돌, 새이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등은 이 불도가니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표준이기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준비시켰다. 정년 그 자체가 상급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상급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련하는 그 단련 그 사회 그 앞에서 그 뜨거운 불
용광로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와, 권사님 얼굴을 보면서 와, 주님의 얼굴이다,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모두가 다 타협하고 우상숭배, 배도하고 세속가의 물결 속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의 진리를 저버린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소망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배도와 우상화와 음란 등 세속가에 맞서 이기는 자들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와 고통이 끝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실 빛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광, 통치권을 이기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찬란한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재림 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 자신이 가져올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곧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의 부흥의 역사에 주님과 함께 동력하게 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찬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거짓된 교훈과 배도와 우상숭배와 음행의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가진 진리를 굳게 지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님 자신의 영광을 함께 누릴 새벽별을 소유하는 이기는 자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